7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령 읽기 본문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다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요,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32절에서 37절은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곧 이어 나오는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물질을 나눈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당시 땅이나 집이 있었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의 자발적인 헌금이었지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야만 초대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둘째는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팔았을 때에 땅 판 돈에 전부를 내놔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 판 가격의 일부만 들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려면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땅을 팔았다고 해서 전부를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요,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작은 헌신을 큰 헌신으로 과대포장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경쟁, 비교,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것 때문에 박수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러한 박수와 존경, 칭찬을 받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땅을 팔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돈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땅을 갖고 있었던 것 자체가 넉넉했다는 것이며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땅을 판 돈의 일부만 들여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과대포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값의 얼마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돈을 챙겨서 베드로 앞에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준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을 속이고 그런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당연히 알고 계셨죠. 이 부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그리고 사탄이 충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한 사람은 사탄에게 충성을 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경쟁, 비교, 시기, 질투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성령 충만하고 든든해져가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그 부부와 같은 케이스가 많아지게 된다면요, 교회 안에 진심된 사람들이 줄어들어 병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와해되고 사탄이 승리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죄를 지적할 때요, 충분히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끊으면서 베드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죄 고백만 했어도 살았을 텐데요. 베드로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죠.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오죠.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묻죠. 땅을 판 값이 그것뿐인가? 삽비라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부부가 일심동체이듯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죄가 사탄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그녀에게도 성령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여서 지적하며 그녀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그녀 역시 죽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펼쳐진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에 당연히 놀라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아주 단편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이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죠. 그들은 자신의 것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원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죠. 그 가운데 그들과 같이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칭찬받고 싶어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죠. 자발적으로 내놓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통하여서 먼저 내놓은 사람들보다 더 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놓은 물질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돈을 써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얼마를 내놓겠다고 선포를 했고요. 그 뒤에 돈이 아까워서 숨기게 된 케이스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질책을 받습니다. 그 질책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저버렸기 때문에 죽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지은 죄를 통하여 공동체가 무너질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범인을 찾아갑니다. 범인에 대한 범위가 좁혀진다는 것, 그것은요, 그의 죄가 드러날 것이 뻔한 건데 아간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흥을 하고 있으며 하나가 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사탄은 이 부부를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막으시죠.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하고 틈만 나면 전염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최대한 늘 경계하고 조심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조그만한 틈이 있어도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일수록 사탄은 그 틈을 노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일을 기억하시어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닭줄을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초대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공동체가 단단해질수록 사탄은 그것을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죄가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 죄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며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막는 것임을 배웠고 죄를 지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죄의 속성에 대해 알려주시고 죄를 처리할 방법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you